나는 여호와라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6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여호와라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준비 과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워졌고 이렇게 또 다듬어졌습니다. 무려 40년이에요. 우리는 한 달, 두 달도 참기 힘들 텐데 모세는 40년 동안 비워지고 깎아지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요.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민족을 향한 그 불타는 욕망을 다시 마음속에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그런 여건과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이 막대기 그리고 입을 다듬어 주셔서 사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집트로 들어갔고요. 파라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무너졌죠. 이 거대한 장벽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붙들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황은 왜 더 나빠질까요?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했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더 강해졌고요. 백성들은 더 고통을 받았고, 모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그 마음속에 탄식이 나온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악하게 대우하십니까? 하는 그 탄식이 나왔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공식대로 했을 때 수학 공식처럼 공식대로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고요. 도구보다 만남이 중요하고 외적 적용보다 내적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말씀대로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믿음의 내용이 빠질 때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고요. 순종했는데 문제가 더 커지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삶이 더 팍팍하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용이 빠진 거예요. 내용이.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알맹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게 포장은 되어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아닌 모습이 지금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다 갖고 있어요.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치명적인 질병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내가 외쳤던 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최초의 존재는 사탄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내가 내 사업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내가 이 무너진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안 하면 지금 누가 할 거야? 한국교회의 그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거의 120년, 130년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강압적으로 모든 폭군처럼 이 성도들을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목회자 한 사람이 재정권, 인사권, 교회의 모든 결정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요, 그것도 모자라서 은퇴 이후에 마치 상황과 같은 그런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퇴한 목사의 편에 드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현재 담임 목사의 편에 있는 성도들로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요, 목사 위에 성도들이 군림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 성도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목회자를 세우고 맞지 않으면 목회자를 잘라버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사역자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부사역자를 마치 종처럼 부리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 부사역자가 목회자를 이렇게 대적하고요, 성도를 끌고 나가서 또 교회를 차리는 그런 일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열망. 예. 로마서에 보면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열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파라오 앞에 섰지만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파라오를 설득하려고 했고요,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자어로 보시면 구원할 구, 값을 치를 속입니다. 수갑을 찼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구속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속량이란 말도 쓰고 있어요. 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받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구속받았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절대적인 절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붙들 수 있다면 아직 구원받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절망이 필요해요. 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족쇄를 풀 수 없다고 하는 철저한 한계를 느끼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나는 그 지점,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데에는 아주 오래된 설계도가 있었어요. 갑자기 출애굽이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래된 설계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이 고난, 수백 년 동안 받은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수백 년 전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이미 계시된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되었을 때 일하실 이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리라. 지금 여기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름도 바뀌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의 전 이름이 아브람이죠. 지금 이삭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십니까? 예. 내 씨가, 내 후손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고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는 시기적으로 500년 차이가 납니다. 500년. 예, 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고 지금 5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전능자의 이름으로. Almighty God. 예,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알려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린다는 이 뜻이요. 알린다고 하는 뜻은 이 히브리어에서 경험한다, 관계를 맺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지금 모세에게는 여호와로 지금 이제 알려주신다, 지금 경험하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하나님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언약하는 하나님에서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으로. 500년 전에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요. 그러나 지금 모세에게는 그 언약을 실행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두 하나님을 다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지식적인 하나님, 지식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저주와 속박과 죽음을 끊어내고
축복과 자유와 생명을 부여하시는 언약의 실행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데요. 나는 주니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예, 여호와를 이게 지칭하는 겁니다. 예. 히브리어에는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칭호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이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글로나 입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주. 읽기는 이제 보기는 여호와라고 보았지만 이렇게 말하기로는 주님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칭호가 여호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여호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칭호가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의 호칭은 이 세 분 하나님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칭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지금 모세 앞에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속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구속의 주체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예,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요. 예,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읽습니다.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곧 나다는 거예요. 나는 곧 나다. 예,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스스로 계신 분,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예, 스스로 존재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이시며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감히 통제할 수 없는 우주적 주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요? 예. 사람이요? 대통령이? 아니면 뛰어난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우리는 각자의 이 문장을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무엇인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내 인생에 있어서 주어가 누굽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환경이에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뛰어난 지도자입니까? 지금 모세의 문제점이 바로 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자아를 지금 부서뜨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한계점을 보여주시면서 모세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도할 때 직면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직면하고 있는 것은 그 결론은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세상을 다 거머쥔 것 같죠? 근데 나이가 이제 80, 90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누구에겐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허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나예요.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짜 주어들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어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것을 붕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그 자연재해가 아니라요, 가짜 주어, 가짜 주어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주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인생, 나에서 하나님께로, 스스로 계신 분에게로, 존재케 하시는 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여호와로 바뀔 때 진정한 구속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요, 구속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속이 뭐냐. 창세기는 창조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출애굽기는 구속의 세계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라고 하는 두 개의 기초 위에 우리를 이제 세워주시고 있는 겁니다. 창조물의 본분은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를 아셔야 돼요. 주인. 주인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인이 아직도 나라고 생각합니까? 이 진정한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주어라고 지금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선언은 단순히 약속하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완벽한 구원 계획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7개의 동사와 3개의 시간축이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신팔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나를 위해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어지는 말씀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결론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왜 구원해 주셨나요?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나요? 그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상속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려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7개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빼내며 내가 자유롭게 하고 내가 구속하리라. 내가 백성으로 삼고 내가 데리고 들어가 내가 유산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난 구원받았으면 됐어. 천국 티켓 받았는데 교회 안 나가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20%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 지금 이 성적표가 지금 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요,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스케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떼내고 자유롭게 하고 구속하고, 이건 과거예요. 예. 이집트에서 구출받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구출했습니까? 예. 현재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되리니. 어디서요? 광야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땅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되었을 때, 예, 진짜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 밝혀진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상황에서는요, 주어가 혼동이 돼요. 주어가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행복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녀가 행복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는, 아,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어디로 데리고 들어갑니까? 예, 데리고 들어가 유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유산. 예,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그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이 과정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결론을 보시면 완성된 구속으로 향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완성된 구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경우는 지금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출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표현됩니까? 구원과 성화와 영화로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구약에만 너무 매몰되시면 안 돼요. 구약에만. 예. 하나님께서는 미완성이 없어요. 하다가 그냥 뭐 힘들면 좀 쉬어야지, 이거 없습니다. 완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함.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여기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 맞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선한 일이 뭐예요? 구속이잖아요. 구속. 구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속. 예. 수갑 차는 구속 말고, 예. 값을 치르고, 비싼 값을 치르고 되사오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그 일, 그 선한 일, 예. 구속의 그 완벽한 청사진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 가지고 힘들고 이렇게 그 불평하고 이렇게 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요.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셔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게 문제죠.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아, 나 하나님의 계획 안 들어가.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 구조의 요약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을, 구속을 계획하시고, 그렇죠?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며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멈춤 없이 진행하시고, 그리고 7가의 그 과정, 동사를 통해서 그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마침내 온전히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끝마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셨습니다. 자, 삶에 적용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구속과 새로운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깊은 관계. 말씀을 보시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옛날 이야기, 캐캐 묵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권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작점으로 선포하라. 지금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실패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한계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하며 인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그 믿음 생활이요, 녹록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돈도 벌고 성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과정, 하나님의 그 과정을 신뢰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는 이 삶이 아무리 한계에 부딪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뿅 하면 확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것은요, 전인적인 구속에 그 초점이 있는 겁니다. 아유, 너희들 고생하니까 인생 편하게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상의 우상, 그거는. 주어가 바뀐 성도의 합당한 반응. 주어가 바뀌게 되면요,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순종이 바뀌어집니다. 순종.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주어가 안 바뀌면요, 하나님의 방식, 성경에 기록된 거지. 내 방식, 내 의지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래 해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부딪히고 좌절하는 거죠, 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두 번째는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 대로,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풍요로운 풍요로운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맡김입니다. 맡김. 인생의 통제권을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이 운전대를 계속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고 운전해 주세요, 운전해 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운전대를 맡기셔야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맡기려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계속 쥐고 있어야지 이게 그 안심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맡깁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문제는 파라오가 아니었어요. 파라오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내 앞에서만 큰 존재지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겁니다. 모세의 문제는요, 진짜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뭔가. 열심히. 예, 열심은 있죠. 열심은 있는데 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좋은 것 같이 보여요. 아,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뭔가 풀릴 거야. 아닙니다. 열심히요, 방향이 틀려지면 완전히 파괴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 나를 주어로 삼고 살아갈 때에는요, 모세처럼 한계를 느끼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사방이 꽉 막혀버려요. 예. 진짜 문제는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면 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내 인생은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모세가 계속 자신을 붙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고 구원의 이야기가 되었고, 예,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 한계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보십시오. 예, 스가랴 4장 6절, 이르시되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 내 능력은, 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